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또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뉴욕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지난주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만 1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수많은 집들이 파괴되었고, 또 자동차들도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지하나 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우드사이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살짜리 어린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잘 피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로 우리의 자동차나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귀한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런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자연재해를 겪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운전을 하다가 혹은 내 삶을 반복하며 삶을 살다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 주소망교회는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의 삶을 살고 있던 요한과 교회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앞으로 한 8주 정도는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 삶의 시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들 한 10명 정도를 뽑아 그 사람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통해 과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시작과 끝은 A 지점으로 시작하여 B 지점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나곤 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인생의 길은 이전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따로 나눠져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창세기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에 따라 모든 것의 시작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
그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의 시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형, 그 시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날에 이 남자를 만드셨고, 또 남자가 외로워하지 말라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통해 우리가 과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많은 것, 대단한 것을 누리고 또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우리는 한 줌의 흙과 같이 오게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위대해 보이고 참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은 사람마저도 그 마지막은 결국 자연의 품으로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결국 때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주인이 오게 되면 금방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이를 기억해야만 나에게 주어진 잠깐의 그 권한과 권리를 때가 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들이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 그 끝을 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약속받았으나 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며, 이제는 주어진 그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나 사실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는데 제사와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질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정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 어느 곳에서도 정중앙에 놓인 그 선악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 중앙에 두셔서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그들이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에게 금지된 것, 금기사항을 더 하고 싶은 것이 죄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는 분명히 창조주와 창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연결고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청지기의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으며 그들을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지만 선악과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들의 삶의 특별한 은혜의 장치였으나 결국 그들은 그것마저 취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선악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상기시켜주며 내가 저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우리 삶의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는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그것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비춰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마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가죽옷이 중요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자 그 전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수치심과 죄스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죄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그들에게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파괴하면서까지 가죽옷을 만드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린 창세기 3장 21절에 벌써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옷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벌써 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시고 물으시지만 또 죄인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죄인의 삶에서 이 가죽옷을 입어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인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육의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은 죄는 결국 내 육의 죽음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육신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과연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값은 올바로 치러졌는지 그것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육신의 사망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사망이 끝이지 육신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땅의 삶을 살며 범죄한 사람들, 그들의 육신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삶을 통해 저지른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인의 삶은 비록 우리의 육의 삶 동안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한 삶을 살았다면 결국 육의 사망은 영의 영생을 약속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악인의 삶은 육의 사망이 이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의 사망의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참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며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육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의 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끝이 우리에게 영생의 시작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육의 끝이 결국에는 영의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비록 오늘의 삶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끝의 소망을 믿고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어 인내하여 결국에는 우리 삶의 끝에 주님의 시작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